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헤어짐의 시간이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주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로써 6주째 우리가 이렇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글쎄요. 다음 주는 또 절기적으로 또 종료 주일이고 이제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예배를 1, 2, 3부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4월 6일부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연기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 그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큰 고민이겠지만 우리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장에게 성금 갖다 주러 가면서 시장님과 좀 대화를 했는데 포항은 굉장히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크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잘 유입되는 사람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만 잘 관리하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서울 경기권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벌금을 물리거나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종교단체 집회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장님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에게 녹음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그런 거보다도 우리 스스로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상 돌아가는 거 사회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보고요. 다음 주에 문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뭐 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가대 물론 안 할 거고요. 4월 한 달 성가대는 하지 않을 거고 예배가 열리더라도 뭐 독창이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앉는 자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 한 줄에 2명 1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거리를 좀 두고 본당에서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당이 넘치면 교육관에서 이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을 좀 보고요. 또 일주일 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식당과 오후 예배는 당분간 하지는 않습니다. 식당과 오후 예배는 하지 않고 그냥 1, 2, 3부만 지금 드릴 수 있을지 말지를 이번 한 주 계약과 함께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지금처럼 이번 한 주는 영상으로 4시 반에 영상 올리시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4월 5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6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6일부터는 이 정도 숫자는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여튼 가봐서 하여튼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텐데요. 간절한 바람은 고난 주간부터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5시에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아마 6시 조금 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할 계획입니다. 부활절 상황은 한 주 더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 한 주는 수요 예배도 똑같이 그냥 수요 예배도 지금도 나오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은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라이브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 2, 3부 다음 주에 만약에 예배가 개설이 되더라도 3부 예배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11시에 올리는 게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어떨 땐 11시 넘어서 올라가고 어떨 땐 11시 조금 전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계속 저기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2부, 3부를 드리게 되면 동시에 영상 이렇게 하고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장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현장 라이브 실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1, 2, 3부를 드리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1시에 이 집에서 똑같이 현장 라이브 스트리밍을 유튜브를 열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들으시고 나오실 분들은 1부, 2부, 3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아니고요. 한 금요일, 토요일쯤 가봐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다시 또 이렇게 일부만 할지 1, 2, 3부 예배를 드릴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과 함께 화요일, 금요일 3시 업로드라고 됐는데 지난 금요일 게 최고로 길었죠. 1시간 반이 넘게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4일이 월삭이에요. 월삭 예배를 지난 3월 예배처럼 그냥 녹화해서 올려야 될 것인가, 현장에 그래도 몇 분이라도 나오셔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한 주간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상황을 봐서 다시 금요일쯤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문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모임, 찬양대라든지 또 셀 모임이라든지 전도대라든지 1대1이라든지 당분간 일단 계속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당은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그래도 많은 분들 왔다 가시는데 오셔서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 조그만 불 켜져 있고 음악 나오니까 오셔서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불 이렇게 떼지 않아도 이렇게 춥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낮 시간 새벽에는 열지는 않지만 새벽에 열지 않는 이유는 낯선 사람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할까봐 9시부터 저녁 한 7, 8시까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고난주간은 거기 있는 주보에 있는 대로 특세라는 것은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그대로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날 11시에 그래도 몇 분이 오시던지, 작년에도 우리 계속 그렇게 했는데
성금요일 날 금식 예배로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본당 릴레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반드시 1시간 이상 교회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되고요. 발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방문자 리스트 시에서 리스트를 좀 작성해 달라고 그러셔서 오시는 분들 리스트 뭐 그게 또 자연스럽게 또 출석 체크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 4월 6일부터 한 주간은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1만 원 헌금에 어제까지 395만 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좌 이체로 대부분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95만 원이나 많은 분들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시청에 300만 원, 지난번에 그 150만 원 우리 포항의료원에 갖다 주는 거 하고 이번에 성금하고 합쳐서 300만 원을 포항시청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우리 임과 함께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랑 나눔 상자 우리 70세 이상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상자를 이것도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했습니다. 상자 하나에 대략 한 3만 원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90여 가정 1차분 50가정은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이제 이번 주에는 나머지 30-40가정 정도 나머지 가정 다 우리가 배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또 셀 리더들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셀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찬조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셀 카톡방 만들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거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에서 6월 묵상집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우리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고요. 모든 예배 유튜브 대도교회 지난 거 우리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처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수요 예배 뭐 다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독은 추후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권사님, 이경원 권사님, 김수경 권사님 14분까지 나중에 우리 예배가 재개되고 오후 예배가 재개되고 그때 다 선물도 준비되고 그러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눈 인사 보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만지지는 마시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눈만 보이시죠? 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장근식 장로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높은 찬양인데 이 새벽부터 마이크도 필요 없는 목소리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참 아직까지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힘든데 그 말이 참 안 나오네요. 힘든 시간을 다 대한민국 전 국민, 대한민국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가 전 세계랑 비교해 보면 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죠? 마트 가서 휴지를 살 수 있다는 거, 먹을 걸 살 수 있다는 게 새삼 다른 나라 상황 보니까 세상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참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이렇게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외국엔 지금 10,000원, 20,000원, 어느 나라는 100,000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참 그래도 감사를 찾아야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도 다들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이 힘드시겠다.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른들에게 드릴 그 사랑 나눔 상자 푸드박스죠. 푸드박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갑자기 합시다 해가지고 권사님들 나오시라고 하기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좀 나오시라고 해라 해가지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푸드 상자 마트 가갖고 다 사고 그거 다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해갖고 그래서 다 택배 나눠드리고 얼굴 만나고 서로 손 붙잡고 손은 못 붙잡았어요.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또 남의 적응이 요새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코로나 물러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다 나눠드렸고 일부 아직 다 못 나눠드린 분들은 이번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주신 것을 통해서 300만 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사진 있죠?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그날 갔더니 다른 여성 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또 기부금을 가지고 와서 3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포항제일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또 저를 또 알아보시고 또 인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 잘 너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포항의 교회들이 많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어렵지만 우리가 또 작은 정성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늘의 큰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론의 흐름을 보면 이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교회가 좀 타겟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략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한 30% 정도는 현장 예배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18,000교회에서 2만 개 교회 정도는 6만 개 교회 중에서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꼭 재정 때문만은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장비나 시스템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뭐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만 해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도움받지 않으면 저만 해도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제 나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라는 말도 생소하고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또 뭐며 이거 뭐 이런 거를 잘 하지를 시스템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국찬 선교사님 지난주부터 거기도 아예 예배를 못 나오고 거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김신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한참 뭐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 얘기해주고, 뭐 결국에는 이런 유튜브로는 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노라고, 거기 성도들이 등록된 성도들이 한 30여 명 되니까 카톡방으로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태국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교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엄청난 또 언론의 비난의 화살이 되고, 여론은 또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데 서울의 웬만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웬만한 대형 교회들 지금 다 예배를 다 영상으로 다 돌리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70% 이상은. 그러나 소수의 몇몇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마치 기독교가 아주 몰지각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면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냥 묵묵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만약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지금 천주교는 중앙집권 체제라 그랬잖아요. 일괄적으로 위에서 문 닫아 그러면 다 닫는 거고요. 뭐 어떤 개별 교회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랑 시스템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가 4월 5일부터 예배를 재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6일부터 개학이니까 5일부터 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개학이 문제가 아니라 개학을 하면 모든 교회나 뭐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 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늦춰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학과 연동이 돼서 사회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참 고민이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이게 힘쓰라, 이게 모든 우리 교회의 슬로건 아닙니까? 금과 옥조로 여기는 모이게 힘쓰라 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근데 갑자기 낯선 단어가 등장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말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모임을 강제로, 반강제로 이렇게 폐하게 되는 이 상황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안 모이는 것이 맞다 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벌써 몇 주째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뭐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참 마음 상해 있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는 마음으로 이것도 또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같이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강제적으로 예배, 구약 시대는 제사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으로 뭐 모든 국민이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걸어서 4개월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1년에 3차례 보내주지도 않거니와 보내준다 그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는 그 예루살렘만 멀리서 보여도 가슴 뛰고, 그 안에 가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가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곤 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종교를 제사 종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적인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흠없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소와 그 암소와 뭐 이런 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갈 수조차 없어요. 제물은커녕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사와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곧 신앙이었잖아요. 제물이 곧 그들의 믿음의 척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값비싼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노라 라고 그들이 제사와 신앙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할례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근데 이제부터는 포로기부터는 할례를 굉장히 아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할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사,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모였어요. 이런 조그만 마을회관 같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는 어디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 될 수도 있어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서로가 함께 확인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 종교에서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예전적인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나 와서 잡았대. 그게 화제였어요.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전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명사적인 전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자르듯이 탁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이렇게 귀한 시대 이후에 다시 성전을 또 중요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사,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너희의 몸을 드려라. 아니, 그럼 내 몸을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두동강이 내서 이걸 내 몸을 드리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너희가 이것을 영적인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을 잡고 희생을 하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정신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을,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 제사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예배의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이 문명사적인 이 전환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그럼 어디라는 것이냐? 신앙의 중심이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여러분, 신앙의 최소 단위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교회라고 배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진 시대는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던 시대도 있었고 교회가 지어질 수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핍박의 시대,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러나 가정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가정이 어떻게 문을 닫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아니, 6.25 동란 이후에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거기는 뭐 평양의 봉수교회라고 하는 그 허수아비 교회 하나 세워놓고 교회가 없어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그 우상화 작업인데 그 사람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공산당과 기독교 신앙가는 물과 기름이에요. 이거는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왜 신앙인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까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신앙을 배운 겁니까? 교회가 없는데, 목사도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눈물바다가 되는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을 부모님에게 받은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그 방 밑에 굴을 파고 집어넣었던 그 성경책을 꺼내서 이거를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신앙의 교육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없앨 수 있어도 가정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회당조차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가정.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토라, 율법책.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신앙을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표현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통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가정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계대가 잘 내려가고 있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되는지. 절반 정도 되나요? 절반 정도로 느끼신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3분의 1 정도 될까요?
이제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중심축을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두어야 하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 모임을 희생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 종종 하지 않으셨나요? 아이, 교회 일이 우선이지, 에이, 하나님 일 해야지. 교회 일이 곧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자녀들이 내가 저렇게 믿으려면 교회 안 다녀. 교회가 그동안 좋은 교인이 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 때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연간 행사로 한 번 설교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계시다면, 손주들 계시다면 머리에 손 얹고 날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들에게 그 신앙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강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 영상도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혼자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각자 그냥 자기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려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스마트폰을 놓던 뭐 TV에 연결을 하던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고 그렇게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왜 교회 다녔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집사라는데, 우리 엄마 권사라는데, 우리 아빠 안수 집사라는데, 장로라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네. 부모가 한 번도 자녀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자녀들이 신앙이 좋기를 바라신다면 도둑놈 심보죠. 공부 안 하고 1등 하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 예배가 흐르기를, 찬송 소리가 날마다 흐르기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찬양하면서 가정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이 예배처가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적인 교훈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달력들, 저도 맨날 우리 교회에서 만든 달력을 늘 봅니다만 달력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번 주는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이번 주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구나. 달력에 빡빡하게 채워졌던 여러 가지 행사들 다 미루거나 없어지거나, 4월 달에 체육대회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못합니다. 헌신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뒤로 다 미루고, 뭐 5월 달에 있는 뭐 드림 페스티벌 이런 것도 싹 그냥 취소. 영어 캠프 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다 취소. 심지어는 셀 모임도 못 모이고 있잖아요. 1대1도 못 모이고 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다.
근데 없앨 수 없는 단 한 가지. 다 없앴어요, 그죠? 다 모임 다 전도대도 다 지금 못 모이고 다 없앴는데 없앨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냥 예배를 그냥 없애요? 알아서 가정에서? 그럴 수가 없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는 없앨 수 없다.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시간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11시에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오후 3시에 보셔도 되고 5시에 보셔도 되고 퇴근 후에 보셔도 되고, 시간과 장소는 달라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처음에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급작스럽게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문을 우리가 걸어 잠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문을 닫고 못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썰렁하고, 그 썰렁함이 저에게 굉장히 불안함으로 다가왔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올해,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게 과연 몇 주까지 갈까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 다시 모입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모이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까지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배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모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가 남았다고요.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토라, 율법 말씀. 우리로 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이것 하나 가지고 2000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도 성전도 제도도 군인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 가지고 2000년을 버텼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 그 동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야. 밤에 자다가 깨어서 아이들 셋을 막 다 깨우고 막 나가야 된다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서둘러서 나왔죠. 다행히 소방차가 일찍 와가지고 불이 다 꺼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 집으로 탁 들어가자마자 그 세 아이를 부둥켜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냉장고도 바꿔야 되는데, 세탁기도 바꿔야 되는데, TV도 좀 바꿔야, 예전에는 그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건강하게 무사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그냥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 이 본질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다른 데에 관심 두지 않고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대한 회복 아닙니까? 말씀 외에 너무 너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본질이 아닌데, 루터와 칼빈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었죠. 우리도 다시 한번 지금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예보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의 마음으로 각종 찬조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이 예물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다 어렵지만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 하나님 가게를 열어놔도 손님이 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어서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가 회복되는 날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흩어진 대도의 가족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장주 안에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태가 어서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시며 이번 한 주도 우리 대도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